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사역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대표적인 야곱이라든지,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나왔고 야곱이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약탈자다, 또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새로운 이름. 그 전에 야곱은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고 약탈자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자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 오늘 예수님은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래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데 그분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포기했어요. 성육신 되셔서, 즉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예수님을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낮아졌대.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정도의 그런 높임을 예수님이 받게 됐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에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세상에 가장 탁월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이름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라는 말이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여. 주라는 말을 쓰죠. 헬라어로는 큐리어스입니다. 당시 황제에게만 붙이는 주, 주인 주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리어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붙일 수가 없어요. 오직 황제에게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이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오늘 우리 찬양을 했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칭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주입니다. 큐리어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이라고 했죠. 만물의 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여의 감이 우리는 좀 적게 오는데 지금은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주여 그럴 때 예수님을 이 만물의 모든 주가 되신다 그런 의미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은 또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소조, 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영혼감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얘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전인적인 겁니다. 이 소조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 또는 치료, 안전, 보호, 해방. 그러니까 영과 육과 몸이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치유함받고 우리 마음에 받았던 모든 상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있죠. 그게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를 때 아무나 주여.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주여 부르는 게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 신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부르는 게 좋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돼. 물론 당연히 믿죠. 그런데 성경 로마서에 뭐라 했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주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제가 지금 힘이 들어요. 예수님, 제가 지쳤습니다. 예수님,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좌절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예수님을 여러분 안 부릅니까? 그럼 누굴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져야 주님 부를 수. 앞에도 얘기했지만 4살, 5살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엄마 찾는다고. 놀다가도 자기가 무슨 일 생기면 엄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나 좀 도와달라.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면 할수록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눈곱만큼 작은 거라도 자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의존적이어야 돼. 절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르면 부모가 쫓아와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아이를 도와주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왜 안 도와줄까요? 우리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엄마 안 부르면 지켜보는 거죠. 지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자기가 힘든 일을 만나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때 부모를 부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우리가 부를 바에는 일찍 부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견디려고만 합니다. 그런 견딤은 옳은 견딤이 아니에요. 내가 핍박을 받고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의심이 생길 때 그때 참는 거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빨리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셔서 도와주신다.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걸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걸 간증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위험에서 위기에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힘을 주세요. 예수님 제가 피곤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쳐 있어요. 예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럼 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 삶을 보면 다 짐을 지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쉬고 주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무거운 짐자들아 다 뭐라 했어요? 내게로 와라.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라. 여러분 교회 오면 왜 교회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만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여 내가 왔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놔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짐이 없어야 돼. 짐이 뭐 어깨가 가벼워야 된다 이 말이야. 짐을 많이 진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게 영적으로 해야지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여, 우리 말로 하면 주여,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뭐가 된다?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절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여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면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 여러분 주여 주여를 많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할까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력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을 부르기도 쉽고 주여 부르기도 쉽지만 여러분 몸이 이제 허약해지고 정말 내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될 때는요, 주여라고 하는 것 부르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했어요. 말 못하게 합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앞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주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채찍질하면서 앞에서는 경고했지만 나중에는 채찍질하면서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라. 주여 주자도 꺼내지 마라.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이 대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 사탄은 원치 않고 그걸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서 주라고 불러라. 예수님은 주다. 만유의 주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부를 때마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반대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입에서 주여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여 바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즉시 119보다 더 빨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119는 한 10분 걸려요. 불이 났다 그러니까 다 탄 다음에 옵니다. 주여 그럼 그 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탁월한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권세가 있으셨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6절에 하나님의 본체지만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9절,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탁월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 위에 천사들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또 땅 아래는 뭐겠습니까? 어둠의 세력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 예수님 이름 앞에는 다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앞에 여러분 꿇지 않을 세력은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그리고 그 하수인 귀신들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파멸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끊임없이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는 보이는 표면적인 거고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데 귀신들과 싸우는데 그걸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준 것은 다 우리에게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받았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능력을 다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허용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보배로운 이름, 탁월한 이름, 귀한 이름, 지극히 높인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랬더니 7절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베드로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병자가 일어나게 돼 있다.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신인가? 우리는 하라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병마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16장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냐. 우리 행동 실천하는 거 여러분 선한 일하고 뭐 남을 도와주고 그거는 여러분 일부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눈꽃만큼의 일부분이야. 영적인 일을 하시라요. 영적인 일. 오늘 지금 이 세상에 귀신이 날뛰고 사탄이 지금 날뛰고 있어요. 모든 불행의 원인, 질병의 원인,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고난과 위기를 일으키는 것들은 다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 다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 영적 세력들을, 이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고 승리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때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린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내 잘되고 뭐 물질적인 축복받고 그냥 건강하게 살고. 오늘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악한 세력, 우리의 글의 최종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 자꾸.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탁월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선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내가 교회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많이 충성했으니까 내가 기도와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 그 예수님의 그걸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의 보화를 여는 맞는 키란 말이에요. 맞는 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이든지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돈을 구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다 금은보하고 뭐고 여러분 건강이고 뭐 다 무엇이든지 그 여기 올이야 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를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받게 되고 받으면 뭐라 했습니까? 받으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받아야 되고 다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많이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유, 물질 많이 받으면 별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응답을 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지.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말라 그랬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뭐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럼 계속 기뻐지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고 응답이 없는 거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면 기쁨이 넘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놓고든지 원하는 무엇이든지라 했잖아요. 기도하세요. 이런 키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복은 다 내 겁니다.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어서 마스터키를 줄 테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을 열어서 그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걸 네가 가져라. 이 탁월한 예수님 이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의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은 어쩔지 모르지만 사용하지 않고 집에다 잘 모셔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시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포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자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 얼마나 이 이름이 귀하고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 돼. 그게 간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여러분 좀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응답받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